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예, 말씀으로 새로워집시다. 예. 오늘은 말씀으로 깨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배소서 말씀이죠. 예배소서는 바울이 예배소에 주는 편지입니다. 이 예배소서는 바울이 여러 개의 서신을 쓴 것 중에서도 되게 정수로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예배소서는 되게 짧죠.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서신인데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뭐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다루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새로운 삶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색하게 생각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전혀 교회를 안 다녀서 복음도 모르고 또 교회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 즉 목사님은 설교하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단어들도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라고 하는 그런 그 낯설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소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이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깨어나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너가 이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어? 아니면 또는 너의 삶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고 있어? 즉,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너가 살고 있어? 근데 그것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너가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봤잖아요. 말씀의 특성들 중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 정말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골수를 다 찌개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그리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드러나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던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보면 깨어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깨어있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로 있지 말고 깨어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깨어있는 자는 어떤 것인가? 깨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것,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성경을 가깝게 하고 성경을 매일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억하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깨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을 깨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이 가까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육체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말씀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도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동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교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다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교회만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죠.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그 주장은 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장을 똑같이 하면 모든 종교가 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와 또는 세상의 종교가 다 똑같은 것일까요? 무신론자라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은 불교에서도 저 이슬람에서도 교회에서도 캐톨릭에서도 모두가 다 서로 사랑을 해. 근데 똑같은 얘기잖아. 종교는 다 그냥 서로 사람들이 화평하면서 잘 지내라고, 좋게 지내라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다 똑같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적지 않죠. 맞을까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 같을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같을지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감동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에 근거합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도 우리는요, 그 사랑이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요, 죄가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뒤바꿔 버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인간들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인간들이 죽이는 이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종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잘 꾸며놓고요, 저 갔습니다. 그 포도원이 잘 되는지 맨 처음에는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면 변화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 포도원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잘 됐다. 저 아들만 죽으면 저 포도는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주인은 있는데 누가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 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바뀌어 버려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그 순간 죄로 빠져들고요. 그 죄의 굴레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정할 때 제 스타일을 빼는 겁니다. 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니까 아무래도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결정이 주도권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제가 저의 선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가끔은 제 선호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김수님 목사님이 예전에 담당하셨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저는 막 장식이 많고 막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식 너무 복잡해요. 좀 물건이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 선호니까. 그건 교회의 선호가 아니라 제 선호니까.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주인은 아니죠. 그래서 제 스타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의 스타일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공동체의 스타일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순간 놓쳐버리면 제 스타일이, 제 선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항상 교회에 보면 교회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열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는 많은 경우는 욕심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됨을 기억하지 않고 열심을 낼 때는 말은 열심이지만요. 사실은 자신의 정욕이고요. 욕심이고요. 그거는 죄로 연결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 더 이상은 성도는 아닙니다. 왜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모습, 즉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다는 건요,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바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이죠. 간단합니다. 경솔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말을 경솔하지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해요. 이 17절에 보면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건 뭡니까? 거짓말이라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구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드러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길을 잃고 막 방황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잘 주의 깊게 경솔하지 않게 잘 살펴보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깨어 있지도 않고 말씀으로 깨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냥 축복받는 길만 생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몰라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말씀도 안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역사도 일어나는지 안 하시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경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신을 내 주인됨을 그리고 인도하시는 바로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죄에 빠진 모습과 똑같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요. 먼저 죄가 우리한테 행하는 일은 뭐냐면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에서 뭐 하십니까? 예,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또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예, 아픈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네 권력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즉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게 바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성전이 강도 소굴이 됐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장사나 하고 돈이나 밝히고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눈먼 자가 돼버린 거라는 거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정욕이고요, 내 욕심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 여기서 핵심절은 어디냐면요, 15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레위기의 말씀과 똑같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요,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라고 합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라고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정욕들을 제어해, 이겁니다.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을 제어해. 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단들의 생각들, 자신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통제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해, 이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예요? 잘 분별하라, 이겁니다. 경솔하지 말고 분별하라, 이 얘기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이라는 말 속에는요,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을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나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있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거룩함은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냥 장소가 되고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구별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기 소망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 품격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고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캠퍼스 열린 예배고요, 그 교회가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깨어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